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불기 2568년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아함경 3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동인 스님, 반갑습니다. 네. 입정 바로. 수장부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4월 2일입니다. 드디어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는 다시 또 추운 날씨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확실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밤중에는 여전히 좀 약간 좀 쌀쌀한 맞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약간 더울 정도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교차가 여전히 심하니까 특히 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현암사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오늘 교재 185페이지 정사라는 대목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시다 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사. 공양이 끝나자 빈비사라 왕은 속으로 생각했다. 세종께서 거처하실 곳으로는 어디가 알맞을까? 그곳은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왕래하는데 편리하여서 법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가 쉬워야 하겠다. 그리고 낮에는 번거롭지 않고 밤에도 시끄럽지 않아서 한가히 있으면서 명상하기에 적당한 곳이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왕은 베루와나 중림은이 그 조건에 들어맞음을 발견했다. 왕은 물병을 들어 세존의 손에 물을 부으면서 말했다. 저는 세존을 비롯한
비구 대중들에게 외루바나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원컨대 받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이를 받으셨다. 요거는 남전 율장 대품에 나온 사분율에 나오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일상생활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사에 대한 것을 약간 서술해 보고자 한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정사로서 맨 처음에 이룩된 것은 이른바 중림정사 베루와나이며, 그것을 기증한 사람은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과 그 나라의 어느 부자였다.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근처에서 수행하고 있던 무렵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왕은 부처님을 반다바산 바위굴 속으로 직접 찾아와서 벼슬 하기를 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자자한 소문에 의하건대 그 수행자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부처님 붓다가 정등각자 붓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 경은 그것을 이렇게 써놓았다. 사문 고타마는 사카족의 아들로 출가하여 이 서울 마가당국의 서울 라자하 교회에 살고 있다 한다. 명성이 매우 높아서 세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은공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정각자, 정변지이며 인천의 스승, 인천사 또는 천인사라 일컬어지며, 그 설하는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 조리와 표현을 아울러 갖추었으며 원만하고 청정한 범행 브라마니차를 가르친다 한다. 이런 성자를 뵙는 사람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고 혼잣말을 하고, 왕은 이리하여 곧 부처님을 찾아가서 설법을 듣고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 정성껏 공양하기를 잊지 않았다. 앞에 인용한 1절은 그 공양이 끝난 다음에 왕이 베루와나를 중림정사를 기증하겠다고 신청하는 장면을 서술한 글이다. 이렇게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땅에 라자가하의 어느 부호가 집을 지어 바침으로써 불교 최초의 정사가 완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 1절을 인용한 것은 그것이 이 정사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된 까닭이다. 그것은 첫째로 도시의 교외, 즉 거리로부터 번화가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기 쉽게 하여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고요히 살면서 명상하는 데 어울리는 곳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절이
산중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거리 속에 묻혀 있거나 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장소란 그렇게 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베루바나가 왕 자신의 뜻에 의해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조성된 기원정사의 위치를 잡는데 사바티의 부호 아나타핀디카 급고독 장자, 즉 수달타 장자가 매우 애썼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로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사람은 당시 중인도의 여러 도시 사이를 대상 상인들의 무리를 조직하여 내왕하면서 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큰 상인이었다. 그는 마침 상업상의 용무로 라자가하에 왔다가 앞에 나온 그곳의 부호로부터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곧 부처님을 찾아가 보았더니 아주 훌륭한 성자였으므로 내년에 우왕근은 사바티에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사 부처님께서 머무실 숙소인 정사를 지을 필요가 생겨 그런 조건을 구비한 땅을 찾다가 보니 제타 왕자가 갖고 있는 숲이 적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제타 왕자는 절대로 그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 수달타 장자가 요청을 합니다. 왕자님, 부디 그 숲을 제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짓고자 합니다. 장자여, 수달타 장자여, 그대가 황금을 그 위에 깔아 놓는다면 몰라도 저는 그 터지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팔아라, 못 팔겠다 하여 옥신각신한 뜻에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마침내 법정에까지 호소했다. 그만큼 그는 그 땅이 탐이 났던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판을 담당한 대신의 판결이었다. 왕자께서는 이미 값을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을 그 위에 깔아 놓으라고 값을 부르신 이상 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대 인도의 상도덕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황금을 수레로 싣고 와서 그것을 땅에 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번 실어 온 것으로는 모자랐으므로 계속해서 황금을 날라왔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제타 왕자는 경탄하고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 장자시여, 원컨대 저에게도 땅을 일부 남겨주시오. 저도 기증을 하겠습니다. 이래하여 이 정사는 제타 왕자의 숲에 이룩된 아나타 핀디카가 지은 정원에 있는 정사다 해서 기수 제타 왕자의 숲을 줄여서 기수고 아나타 핀디카의 뜻이 급고독이거든요. 그래서 기수 급고독원 정사라고 불리게 되었고 줄여서 기원 정사라고 하게 되었다. 붓다가 전도에 종사한 45년 동안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정사의 수요는
꽤 많았던 것 같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기원정사이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전해오는 경전은 모두 그것이 어디에서 설해졌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원정사에서 설해졌다는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까닭이다. 그것을 한역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정사에 계셨다. 여시아문 일시 볼 제4위국 기수급고독원 뭐 이런 그 금강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경전을 외울 때 먼저 나오는 것은 이런 구절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제따 왕자의 숲을 사들인 경위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것이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조각이나 그림의 소재가 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마 이 정사가 부처님 시대 정사로서는 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어서 대표적인 건물이었던 모양이다. 그 터는 근년에 이르러 발굴되어 거의 지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위치는 사바티의 남쪽 교회 대략 1마일 남짓한 곳이다. 1마일은 대략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나 비구들은 아침 일찍 그 길을 걸어 사바티에 탑발하러 갔다. 겉옷을 오른 어깨에 걸치고 바로는 왼손에 들어 위를 갖추고 유유히 걸어가는 비구들의 모습이 아침 햇빛 아래 점점이 이어졌다. 오후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또 그 길을 거쳐 이번에는 기원정사 쪽으로 걸어왔다. 법을 듣고자 성안 사람도 왔고 질문을 하기 위해 다른 종교의 학자도 왔다. 고살라국의 왕인 파세나디 왕도 곧잘 마차를 달려 찾아오곤 하였다. 한경 상부 경전 자밤경 상부 경전에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의 내방에 대해 이런 서술을 남겨 놓았다. 그날 기원정사에 나타난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과 마주 앉은 다음에도 몹시나 가쁜 숨을 내쉬었다. 물어보았더니 왕은 평소부터 과식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그래하여 그날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나서 곧 정사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을 위하여 계를 설하여 타일렀다. 사람은 스스로 헤아리어서 양을 알아 음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도 훨씬 줄어들고 더디 늙어 수명도 보존하리라. 이렇게 개성을 읊으니 감동한 파세나디 왕은 시중드는 아이를 시켜 그 개성을 외게하고 그 후로는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옆에서 낭송하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세나디 왕은 차차 음식의 양을 줄여갔고 비대했던 체구도 어느덧 날씬해졌으며 용모도 단정해졌다. 그리하여 어느 날 왕은 제 손으로 제 몸을 쓰다듬으면서 참으로 세종께서는 두 가지 이익을 나에게 주셨구나. 진실로 나는 세존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꼭 감탄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비근한 가르침이거니와 그러한 경의 서술이 도리어 그 정사에서 벌어졌던 하루하루의 생활을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에 전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비구들은 거기에서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가? 그것에 관해서는 계율 속에 세세한 규정이 전해온다. 그들은 일어날 때, 누울 때나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목욕할 때나 항상 위의를 갖추어야 했다. 그렇긴 해도 닭발에서 돌아왔을 때라든지 밥을 다 먹고 여럿이 모여 있을 때면 그들도 그만 속세 사람들과 비슷한 대화를 즐기는 수도 없지 않았다. 몇 개의 경에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것 또한 기원정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설경 소부경전에 의하면 어느 날 비구들이 모여 속세 있을 때의 자랑을 서로 늘어놓다가 부처님의 눈에 띄어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코끼리를 참 잘 다루었지. 나는 집에 있을 때 말을 아주 잘 탔었어. 이렇게 서로 자랑거리를 늘어놓은 것을 부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면 갑자기 눈이 빛나는 것이 인간이거니와 이 비구들이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었다. 다시 어떤 사람은 술에 달리는 것을 자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궁술이나 검술을 뽐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글씨나 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즐거운 화제에 열중한 나머지 몸이 정사 안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떠들썩하고 있던 참에 소리도 없이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훈계하신 말씀은 이러했다. 비구들아, 너희가 모여 있을 때에는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느니라. 첫째는 법을 이야기하든지 둘째는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법에 대한 이야기와 성스러운 침묵, 이것들은 부처님께서 자주 비구들이 지켜야 할 오직 두 가지의 의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출가하여 사문이 된 이상에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기 완성만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곁들여 말한다면 정사에서의 그들의 생활에는 경성전을 독송해야 하는 의무조차 없었다. 신 앞에 예배의 의식을 올릴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 하물며 후세의 승려가 그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있는 불공을 드리느니 제를 올리느니 하는 따위의 일은 그들로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계도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강명엄숙한 수행의 과정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그것에 의해 그들의 생활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는 포살과 자자라는 것인데요. 다음에 그거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5페이지 돌아갑니다. 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자마자 남쪽으로 가시죠. 남동 쪽에 참 그 이웃 나라 옆에 그 서쪽으로 가면 이 사카 쪽에 바로 이웃에 있는
코살라 왕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실 모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원정사에 뒤에 나오는 기원정사가 지어진 사와티라는 큰 대도시가 그 수도이고 코살라 왕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안 가고 더 동남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 쪽으로 부처님께서는 방향을 잡으셨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코살라 왕국의 사바티라는 큰 대도시도 굉장히 인구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하지만 거기는 브라만 교세가 굉장히 강력해서 거기는 좀 뭐랄까 이 사문들이 사라마나 그러니까 브라만교 외에 종교 사상가들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향했던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라는 곳이 좀 약간 그 당시로는 신도시에 가까운 곳이었고 거기에 그 빈비사라 왕 여기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빈비사라 왕이 그 아버지 때부터 뭐 거기 가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종교 연구 뭐 종교 사상가들이 수행자들이 많이 사라마나라는 사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하고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죠. 훗날 그 나란다 불교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몇만 명의 그 어떤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곳이 이제 거기 생기는데요. 당나라 현장 스님도 거기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때 그 대단한 그 현장 스님의 그 대단 서역기라는 거 보면 정말 수만 명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불교 성녀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공부하는 그런 그 대단한 곳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구든지 와서 종교적인 내용, 지금으로 치면 뭐 철학, 종교, 철학 뭐 이런 각종 이런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거기 주로 모여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거기로 가셨어요. 왜 그걸로 가셨냐면은 부처님 출가 목적이 소위 말하는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우리의 이 행고를 해결하러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누군가 그 중에서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답을 누군가 줄지도 모른다. 그런 스승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우타카라마 부타 알라라 카라마 같은 명상에 관한 그 스승님도 거기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카파입니까? 또 이렇게 고행을 가진 또 그런 스승도 만나고요. 그래서 다 해봤더니만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하고 스스로 내가 스스로 깨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마가다 왕국 수도인 그 라자가하에서 떠나서 부타가에 있는 우르벨라 숲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라자가에 나타났을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아직은 이제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고타마 시타르타 수행자죠. 그 라자가하 시내에 가니까 거기 우연히 그 마가다 왕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눈에 띄었나 봐요. 부처님 그러니까 그 고타마 시타르타 아직은
고타마 왕자도 아니죠. 사실은 출가를 해버렸고 수행자인 고타마 수행자를 그 비밀사랑이 보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답니다.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그대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저 북쪽 히말라야 산자락의 석가족의 왕자다 하고 자신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저는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했다. 그래서 비밀사라 왕이 내 밑에서 신하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 요청을 뿌리치고 나는 그러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진실된 깨달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충분히 그러실 만한 그런 잠재력이 보인다. 그러시다 하고 언젠가 그대가 꼭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꼭 저를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서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르벨라 숲에서 우리 정각을 이루시고 또 저기 바라나시 가서 5비구를 또 초전설법 하시고 또 많은 그 제자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 라자가로 찾아가지요. 빈비사랑을 빈비사라 왕을 찾아갔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또 거기 그 제자들도 거기에 보면 가는 길에 우르벨라에서 가사파 사명제 1000명의 제자를 얻고 또 이 라자가 시내에서 또 우리 그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250명의 제자를 또 새로 얻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빈비사라 왕도 다시 재회를 했죠. 여기 보면 다시 만났다 하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 많은 식구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절인데요. 그 어떤 당시는 그러니까 어떤 큰 의식을 부처님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는 데는 아니고요. 부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머물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을 지어준 것이죠. 또 많이 모여서 법문 들을 수 있는 그런 강당 같은 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각 개인이 머무는 방갈로 같은 그런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 있는 뻔듯한 집을 좀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이제 그런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게 이제 정사고 그 지어준 곳이 바로 이제 베루와나 숲에 베루와나 정사 중림정사 대나무 숲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 이제 절 이름이 중림정사고 그 절을 지을 장소를 빈비사라 왕이 생각할 때 이런 조건이면 안 되겠느냐 하고 아마 부처님하고 은연이 됐겠죠. 도시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왕래하는데 편리해서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쉽고 또 탑발을 나오는데도 그리 멀지 않아야 되고 낮에는 번거롭지 않고 밤에는 시끄럽지 않아서 한가히 있으면서 명상하기에 적당한 곳 이것을 갖춘 것이죠. 그러니까 약 1마일이면 1.6km 조금 넘는데요. 1.6km면은 뭐 천천히 탑발하면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성 밖이죠.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 성이잖아요. 왕사 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벽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성벽 안이 아닌 성벽 밖이죠. 그러니까 성벽 안이 도심일 것이고 성벽 밖에도 민가가 있는데 그 민가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성내에 살고 있으니까 탁발도 아마 성내로 들어왔을 겁니다. 탁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탁발하러 성내로 들어왔는데 그 거리가 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다는 것이죠. 요 조건은 또 뒤에 코살라 왕국의 사바티 성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기타 기타 기원정사도 그런 조건을 갖춘 곳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베루바나를 기증받으시고 거기에
1250 이 그 제자들이 다 거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빈비사라 왕은 이 이제 그 자기가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또 4년 6년 그러니까 39 그러니까 6년 지나죠. 6년 만에 다시 만났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보다 4살 아래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부처님이 29에 출가하셔서 35에 정등각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비사라 왕은 처음 만났을 때 한 25, 그리고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31 정도 됐겠죠. 아주 젊은 왕인데 뭐 그때는 뭐 젊은 왕은 맞죠. 뭐 빈비사라 이 정도면 젊은 나이죠. 근데 정말 부처님을 좋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우리 사문 고타마 부처님 이제 부처님 됐지만은 고타마 부처님은 사가족의 아들로 출가하여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서울 우리 이 왕사성 라자가하 교회에 지금 살고 계시고 명성이 매우 높아서 뭐 그 1250명의 쟁쟁한 그런 제자들을 거느리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아란이다. 은공이고 그리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정등각자다. 정변지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천의 스승이다. 이거는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어떤 뭐 신적인 존재든 뭐 누구에게도 다 스승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설하는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아주 그 조리에 맞다. 그래서 조리와 표현력을 아주 다 갖추셨다. 그리고 원만하고 청정한 아주 범행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어떤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계율에 충실하시고 뭐 누가 봐도 참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다. 이런 것을 또 남들에게도 가르쳐 준다. 이런 성자를 뵙는 사람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공양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 부처님을 공양을 모시려면 부처님만 모시는 게 아니죠. 그 1250명 제자를 다 모셔야 돼요. 다 모시면은 다 모시고 딱 그분들에게만 공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날은 왕이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베푸는 날은 뭐 만발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성성 시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다 그 공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서 하는 사시불공이 사시불공이 바로 그 임금님이나 아니면 그 도시의 큰 부자가 귀족이나 부자가 부처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베푸는 그 장면을 재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시맞이, 사시불공이에요. 사시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우리 절은 사실은 아까 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거리로부터 도심으로부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1.6km 딱 1.6km 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 걸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너무 1시간 이상 되면 좀 멉니다. 사실은요. 탁발해서 환지 본처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 공양을 드시려면 4시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안 먼 곳으로 하고 그렇다 또 너무 가까우면 좀 시끄럽죠. 도심에 가까우면 그래도 시끄럽고 뭐 방해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마스터 흥미호 교수님은 너무 절이 산중 깊숙이 들어 있어도 안 되고 또 거리석에 묻혀 있는 그런 현실이 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그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산 속에 있는 것은 깊은 산에 우리가 참 우리 그 뭡니까 뭐 봉정암 같은 뭐 저희가 사리암 같은 거라든지 뭐 또 뭐 월정사 뭐 이렇게 그 산속에 있는 그런 깊숙이 있는 해인사 이런 다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 수행이나 뭐 경전 그 장경 전 그 우리 경전을 모시는 그런 정각을 또 지키는 그런 절이기도 하고 뭐 다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이뭐그 말하자 불자들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수행 전문 사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도심 한가운데 막 시장통 같은데 한가운데 막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절도 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건 우리 포교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접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도심이나 뭐 이런데 아파트 상가 같은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필요 없습니까? 또 도심에 그 해운대에도 해운대 신도시 신시가지 도심마다 큰 포교당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다또 그것도 그럴 만한 옛날에는 정말 신라 시대 이럴 때는 도심에 큰 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황룡사도 역시 그 뭐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대찰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보면 그 서울에도 보면 이 조선시대라서 그렇지 사실은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는 그 수도 도심 한가운데 큰 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그럴 어떤 뭐랄까 필요성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니즈라 그러죠. 수요가 있어서 또 그 필요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그 좋은 점을 또 취하면 또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처음 이게 절이 지어질 때는 이런 원칙이 있었고 이런 또 대개 보면 또 이 참 그 괜찮은 절들이 다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범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조금 머나요. 너무 산 위에 있나요? 범어사는. 뭐 그런 절도 있는 것이고 또 도심 안에도 원래는 도심이 아니었는데 뭐 서울에 있는 봉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교외에 있는 절이었는데 이 강남이 개발되다 보니까 도심 사찰이 돼버린 사찰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림정사가 최초의 그 절이었다면 이제 아까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카필라바투에다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가 코살라 왕국이고 그 코살라 왕국의 수도인 사바티 성은 서라벌의 어디라고 합니다. 사바티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에도 그 부처님께서 여기로 안 가고 마가당국 먼저 가셨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인구가 많고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달타는 어릴 때 이름이었고 사람들한테 흔히 불리는 이름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였다고 합니다. 아나타 핀디카도 정식 이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별명 같아요. 급고독이거든요. 급은 공급한다 할 때, 나눠준다, 급여할 때 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급여라는 표현이 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금 또는 급여 보험급 하여튼 그런 급이거든요. 나눠준다. 뭐를 나눠주냐? 고독한 사람들에게 고아나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에게 참 공양을 잘 베푸는 보시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급고독 장자였다. 아나타 핀티카 장자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고살라 왕국 사바티 성에서는 그냥 재벌, 뭐, 그 1등, 2등 가는 큰 재벌이고, 큰 무역을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본거지는 사바티에 있는데, 이 라자가 해도 뭐 지점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누이가 시집을 가서 거기 부자인 그 부자에게 시집을 가서 누이 그를 만나러 하여튼 그 집에 머물고 했나 봐요. 근데 무역을 위해서 왔든지 하여튼 왔는데 매제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안 하고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 매우 바쁘더라. 그래서 너무 바쁘더라.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쁘냐 하니까 내일 부처님을 모시기로 했다. 공양 모시기로 했다. 아까 그런 공양 모시는 것을 하기로 했다. 바쁘지 않겠습니까? 1250명의 그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바쁘겠습니까? 뭐 한 뭐 1억은 들었대요. 어떤 대충 그 추산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그뭐 행사 준비 때문에 바쁘게 막 바빠서 지금 이 처남이 와도 제대로 대접을 못 해줬다. 그래서 그럼 방금 뭘 했냐? 부처님이라 했나? 진짜 맞다. 진짜 정등각자 부처님이시다. 내일 오실 거다. 하니까 그분이 진짜 있다면 자기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한밤중에 부처님 계시다는 그 외루하나로 정림정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가서 부처님을 그 한밤중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은 그 가로등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없는 시대였는데 이 도심에서 떨어진 그 베루하나까지 직접 달려갔다. 걸어서 갔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 주무시고 아마 주무시다가 나오셨는지 마치 그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올 것을 예상한 것처럼 나와서 선책을 하고 계셨다고 하고 그 참 놀라웠게도 부처님께서 이 아나타 핀디카의 어릴 적 이름인 수달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 아나타 핀디카를 만나는 자세가 아니고요. 그냥 개인 이 제도할 중생로 대했다는 그런 얘기죠. 수달타. 어릴 때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자기 신의 어릴 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말씀 몇 마디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어요. 수달타 장자는 이분은 틀림없는 정등각자다. 뭐 아까 뭐 매제가 한 얘기 아니더라도 몇 마디 해보니까 자신을 참 이렇게 대하는 그것이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안거는 제가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우리 사바티 성으로 오셔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정사도 지어 놓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그 기타 대자가 갖고 있는 제타 왕자가 갖고 있는 그 숲 공원이 딱 거기에 아까 조건에 딱 맞는 곳인데 이 문제는 이제 제타 대자가 그 땅을 팔 수가 없다 하니까 그 옥신 가신 끝에 그냥 거절의 뜻으로 한 얘기인데 황금을 그 땅에 깔지 않는 한 난 팔지 않겠다 했는데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진짜로 황금을 그 땅에 갖다가 깔았어요. 좀 금싸라기 땅이란 좀 말이 편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금싸라기 땅 금을 까니까 그 아나타 제타 태자도 놀래서 그래서 놀래서 일부는 남겨라. 나도 나머지 땅은 내가 기증하겠다 하고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제타 왕자의 숲에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정사를 지어서 그 땅을 사서 정사를 지었다 해서 기수급고덕원 정사라고 불렀고 기원정사 줄여서 기원정사 한자로는 기원정사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림사 있죠 경주에 이 기원정사의 기자와 중림정사의 림자를 합쳐서 또 기림사를 만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이 뭐 동원정사라든지 뭐
또 대림정사라든지 부처님께서 그 기증받은 정사가 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큰 대도시마다 이런 기증을 받은 그런 대사찰들이 있었다, 대가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가서 함께 머물고 탁발하고 수행하고 또 같이 그 머무는 그런 공부하고 뭐 법문하고 법회 듣고 이런 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미있는 일화가 이제 빈비사라 왕은 아까 저 부처님보다 4살 아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을 만나 뵙고 뭐 그만 한눈에 뭐 물론 이제 앞에 그 출가 전에 출가와 그 미리 6년 전에 미리 만난 적도 있지만 뭐 제자가 되었는데 또 이 수달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짓고 왕도 모셨겠죠. 소개도 해주었을 것이고 그 이 바세나디 왕, 코살라 왕국의 바세나디 왕도 부처님한테 콩팥 빠져가지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물론 그 전에 말라카 왕비라고 있습니다. 바세나디 왕과 연애 결혼한 말라카 왕비가 먼저 부처님 제자가 되고 또 말라카 왕비의 소개로 이 바세나디 왕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세나디 왕의 여러 좀 그걸 고쳐줘요. 뭐 많은 것을 고쳐주고 일화가 참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소개된 일화는 바로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기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 개성을 밥 먹기 전에 항상 개성을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왕을 보고 이렇게 읊은 건데 왕이 이 너무 개성이 좋습니다 하고 자기 그 시종에게 외워서 식사할 때마다 나에게 식사 전에 이거를 얘기를 해라 하고 시켰. 그 내용은 사람은 스스로 헤아리어서 양을 알아 음식을 들어야 하리. 그러면 괴로움도 훨씬 줄고 더디 늙어 수명도 보존하리라. 우리 바르공략 스님들 하는 바르공략 때 절대 남기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양 딱 적당한 양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을 적당량을 반드시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패처럼요. 부패도 우리 바르공량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자기 양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정량을 알아서 적당히 꼭 필요한 양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제 이렇게 감동하고 내가 이렇게 실질적인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익은 미래이익도 얻겠지만 지금 당장 현세의 이익을 나는 얻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우리 스님들의 어떤 그 정사라는 곳은 어떤 식으로 사는 곳인가 하는 그 이제 얘기들이 이제 좀 이어지고요. 그 중에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맨 끝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잡담을 하는데, 출가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가지고 나는 뭐, 정권에서 다니니, 나는 건설에서 다니니, 나는 뭐, 병원장을 했느니, 뭐, 뭘 했느니, 이렇게 막, 출가 전에 뭐,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모이면 법담을 하거나 침묵을 지켜라.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예. 야, 이 또 뜨끔합니다. 저도 또 오늘 이 또 계기로 딱 이 또 지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가급적이면은 법담만 하시고 또 꼭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특히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죠.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이게 우리 이제 서로 이제부터라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제 안 해야겠습니다. 그죠? 예. 법에 대한 이야기나 성스러운 침묵 이것들은
부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불자들에게 지켜야 할 두 가지 업무다. 특히 비구들에게 그리고 출가 사문이 된 이상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기 완성만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포살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란다 왕문경 또 34번째 시간이 있고요. 안경은 다음 주 또 안경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행무사님.